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계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아니신가요? 미국의 그 기후 변화 따른 이상 고온이 이제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 세계 곳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진, 그래서 굉장히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날씨 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북쪽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오레곤주 포탈랜드 저 위에 있어서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거기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그 화씨로 115도, 섭씨로는 46도까지 오르는 아주 기록적인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스밸리 여러분 가보신 분 있겠지만 거기에는 화씨 128도, 섭씨로 몇 도냐면 53도, 그러니까 계란을 놓으면 저절로 막 익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LA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밸리 지역 거기만 뜨거운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기 속에서 살다 보면 짜증도 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티셔츠를 입었는데 잠깐 밖에 나오면 땀이 흘러가지고요, 또 갈아입어야 되고, 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또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한 2번, 3번 이상씩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너무 막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날씨만 이렇게 치솟는가, 어려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무게, 이것도 같이 덩달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요즘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서 장 보는 것도 좀 두렵고 식당에 가는 것도 이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주택비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 이자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특별히 또 캘리포니아 또 그런 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가면 안 되는데, 사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감사. 더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자면 더욱 그럴수록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밀려왔냐면, 그렇구나,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 수 있죠? 시원한 집에서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집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땀 흘리면서 막 걷지 않아도 에어컨 틀어놓고 다닐 수 있는 또 시원한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항상, 범사에 항상, 이 단어, 여러분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슬픈데, 어려운데, 우리 가정, 또 사업,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일들, 또 복잡하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고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내일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다, 나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감사를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과거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 다 이제 죽이고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세상에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무슨 사장이다 그러면 금수저다 그래서 좀 비하하지만 사실은 부러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러워해요. 세상은 그런 아버지를 두어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 전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됐습니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어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을 당신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것이 없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떠올려보는 거죠. 그 사랑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30년도 더 되었네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속한 그 소대에서 소대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수속된 그 소대에는 동기가 3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완전 막내, 쫄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때였습니다. 회식이 있으니까 고참들이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쫄병들에게 노래를 시키겠죠. 노래. 그래서 보통 그런 분위기, 그 회식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보통 상식이죠? 아주 즐거운 신나는 막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중에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김용선이라고 하는, 아직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노래.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그 소대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차갑게 식었겠죠. 썰렁해졌어요. 근데 분위기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막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맞다, 어떤 새로운 깨달음. 저는 그 노래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이 시를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이 제 마음을 평생 동안 그 이후로 많이 두들고, 저는 많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분이죠. 그래서 몸이 뒤틀리고 음식도 혼자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 나라고 하는 그 시를 쓴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시편 그 136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26절까지인데요.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1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뒤에도 조금 달라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그 이유,
그 감사의 그 원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른 것 없어요. 그 인자하심, 히슬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해 주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 없어도 내 평생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놀라운 전 통찰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나아졌을 때 나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나는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요하든 부족하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축복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뜻입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입니까? 이건 명령문입니다. 감사해야 한다. 너희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투가 아니죠.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그냥 부탁하고 권면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 왜 명령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도 돼? 말아도 돼? 뭐 자유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 정직해야 돼. 너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자녀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저는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 그 신앙은 갖고 있어도, 믿기는 믿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휘청휘청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고요. 사단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진노를 차단하고 이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불평해야지 맞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해야 되는데, 분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성도 앞에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성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서워할 거예요. 감사가 이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사는요, 믿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감사는 미래를 현재로 살게 하는 축복이다. 미래는 앞으로 있을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지만, 감사할 때 그 미래를 오늘 이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그 새벽 예배 때 그 큐티 본문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왜 기도를 할 때 감사로 해야 할까?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에 깔려있는 그 정석,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게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 전에 뭐를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나눈 거죠. 풍성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일어나서 무덤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를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되 뭐를 선포한다고요?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감사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시험과 두려움, 어떤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감사의 깊이는 무엇의 깊이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 신앙의 깊이가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 사람인지,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얼마나 풍성하냐, 감사가 얼마나 깊냐. 감사의 깊이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국에 오기 전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미국에 오다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간증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어떤 한 자매 이야기였어요. 그 교회 그 자매가 혀에 병이 생긴 거예요. 혀에 그 나쁜 이제 종양이 꽉 차게 돼가지고 이 혀 전체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가족들 또 아는 친구들이 이제 그 수술 전에 병실에 찾아갔죠. 수술하게 되면 이 혀를 잘라버리니까 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매가 어떤 말을 할지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아마 이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매가 이런 말 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젊은데 이 혀를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하시죠? 우리 그 19절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 받은 그 사랑을요 마지막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노래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그 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혀 전체에 있었던 이 종양 세포들이 혀 맨 끝 한쪽으로 다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만 조금 잘라내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자매는 예전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노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 그런 삶이 되었다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이 감사의 역사와 이 감사의 기적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꼭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 안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 믿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감사가 능력이 된다. 감사가 축복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과 이 감사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런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